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가고 또 전쟁에서 멸망당하는가? 그 결과는 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수십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들 상황이 변화될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대제국, 그 바벨론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똑똑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내버려 두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시 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다시 이들이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의 전역에 흩어져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다고 한들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관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 기도한들 이게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기다려본들 뭐가 변화되겠느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죠? 지금 내 일들, 내 사정들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우리의 원통함들, 우리의 지금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렇게 불평을 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인 거고, 그런 불신앙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 또한 성경은 죄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인간이 훌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그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서툴러도,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8절 전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평생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오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공부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모든 우주, 이 태양계를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죠? 엄청난 태양도 그저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하게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신들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죠? 애굽을 벌하실 때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별들이 몇 천억 개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땅끝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작은 생명부터 저 사막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신 분. 개미보다도 더 작은 것,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그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죠. 그 다른 점을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불평도 불만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스라엘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분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저 북한을 바라보면 김정은이 정말 인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공산당원들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지 인민들이 고생하고 있는가, 어려워하고 있는가, 굶어가고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피곤한 사람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능력으로,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하신다. 세상에는 무능한 자들은 도태되는 거죠. 누가 무능한 자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무능한 자를 돕겠어요? 그렇죠? 유능한 자를 돕지 무능한 자를 돕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능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무능하면 세상 어디든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무능한 자 하나님 앞에 오라. 왜냐하면 그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혜도 있고, 그죠? 재주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면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것들은 고통이 따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죠. 어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쓰러지고 다 피곤해지고 다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왜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가 젊음이든 능력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늘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앙망한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당장 내게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 성도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되 계속 끝까지 바라봐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의 의지함에 견고한 심지를 가지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일에 견고한 심지를 가지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늘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헌신 봉사하면서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운동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제대로 쓸 때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이거잖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막강한 힘, 이 막강한 능력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죠? 정상적인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일사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4월 첫날을 맞이했어요. 또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절기 이 4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이 4월 때 또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